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3, the verses 20 and 21.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0절과 21절 이 말씀을 송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송영.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그 송영이죠. 영어로는 doxology.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그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해왔고, 이제 그 기도의 끝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송영입니다. doxology입니다. 우리가 송영 그러면은 굉장히 낯설고 이렇게 친숙하지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찬송가의 이제 그 챕터마다 그 끝에 혹은 앞부분에 이 찬송가의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눈 뒤에 함께 찬송을 이제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1장 쭉 내려가면서 5장, 6장, 7장 그 어간에 있는 찬송들은 주제가 뭐냐 하면 송영입니다. 송영, doxology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이라 그래서 송영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송영, 사도 바울의 송영이거든요. Today's sermon title is Apostle Portion on Doxology. 그러니까 이 송영이 뭐냐? What is a doxology? 그래서 우리가 좀 생소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성경은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봐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왔을 때 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놓으면은 성경에 이제 다른 부분을 읽을 때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책을 찾아보니까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는 이 송영에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 이 송영에는 3가지 요소가 이제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3가지나 4가지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송영을 이제 우리가 구분할 때 성경에서 송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What is a doxology in the Bible? Doxology usually contains 4 parts. 그 4부분이 필요한데, what are those 4 parts?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영어로 먼저 하고 한국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 reference to the one who receives the glory. 영광 받으시는 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데 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윗부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to 하고 혹은 뭐 영어로 하면 dear 하고 누구누구에게 recipient가 나오는 것처럼 이 송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은 a reference to the glory itself. 그러니까 영광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 영광 그 자체에 대한 영광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a reference to the eternal duration of the glory. 이 영광을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이 영광을 언제까지 돌려야 되냐라고 하는 그 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언급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영원입니다. 영원. 그 아까도 뭐 돼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요소가 뭐냐? The term Amen. 이제 성령이 끝나고 그 마지막 부분을 뭘로 close하느냐? Amen으로 그렇게 close한다. Amen은 뭐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아멘입니다. 성령 끝에는 이제 아멘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나온다 하는 것이고, 다른 신학자가 또 주장한 것도 무역 나왔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학자는 세 가지 요소가 나와야 이것은 적어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이 성령에는 the term glory should appear. 그러니까 glory라고 하는 용어, 영광이라고 하는 용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a reference to eternity, 영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것이 안 나올 때 우리 그것을 성령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closing을 뭘로 하느냐? 아멘이란 말로 closing해야 된다. closing with amen. 이 신학자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뭐 세 가지나 네 가지나 사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에 얘기한 거에도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되고, 그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 하나를 더 나눈 것이 이제 네 가지인데, 우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좀 우리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뭐냐? 첫째, 성령이라고 할 때 이 성령에는 반드시 이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대상인 분이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 Who is the recipient of the glory we gave? 우리가 돌리는 영광에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누가 영광 받으시냐?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모든 하실 이에게, 하실 이에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풀이가 됐다. 근데 이걸 놓고 어떤 신학자는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는 extended description of the recipient라고 of the glory.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분에 대한 이렇게 광범위한 그러한 그 묘사가 나와야 된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 20절을 두고 그 신학자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영광 이렇게 딱 그렇게 단순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조금 더 긴 설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can be a little bit long expression of God or the description of God. 하나님에 대한 조금 더 긴 설명이 나올 수도 있다. 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영광 누가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첫 번째 갖춰야 되는 조건이죠. 두 번째는 이제 뭐 여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2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이. 그 성령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온다면 그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성령에는 반드시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The word and the glory should appear in doxology. Without mentioning the glory, it can't be in a doxology, biblically.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 glory, the word itself, it should appear. 이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뭐 하신 분? 합당하신 분 할 때 뭐가 나옵니까? 영광, the word glory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에도 역시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얼마 동안 받으시나? 얼마 동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영광이 하나님께 주어져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How long the glory should be given to God?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나 성경에서 이 기간은 다 eternal입니다. eternal.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 reference to eternity. 영원함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된다. 성령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가 잠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I'll give glory to God just for 1 year and then I'm not sure.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제가 영광을 돌리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forever and ever. forever. 어떤 제 표현에서는 through all generations. 뭐 천대 만대 내려가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duration, 기간이 영원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영광을 돌리다가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계속 돌려야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까지도 계속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이후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계속해서 돌려야 된다. 근데 이런 요소가 있어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령이 될 수 있다. 신학자들의 연구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Why should we give glory to God?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Why should we glorify God in our life? 뭐를 보고 What is the basis of glorifying God? Giving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왜? Why?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이제 핵심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20절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in verse 20 again?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뭐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냥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잘했어 뭐 그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신학자는 이런 표현에서 immeasurable, 뭐 청량불가죠. 청량불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어떤 신학자는 또 그걸 또 그렇게도 표현했더라고요. Superlative things God does. 슈퍼티브에도 최상인데 거기에 또 슈퍼가 또 붙었어요. Superlative things God does. 하나님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영광을 돌리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 is vast. best가 아니고 vast. 뭐 우리가 도저히 측정할 수가 없어요. We cannot measure God's work, God's might, God's mighty power.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그 blessing도 우리는 다 카운트할 수 없어요. We cannot count the blessing God has given us. 또 앞으로 주실 그 복들도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어요. 숱한 어마어마한 복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엄청난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냐? 영광을 그냥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하면 선뜻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봅니다. 책 제목이 Leadership in the Turbulent Times.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리더십 이런 얘기인데 그런 책들이 다루고 있는 리더십 그런 이제 근거로 해서 제가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의 주인이나 사장이나
아니면 뭐 나보다 이제 직급이 높은 어떤 사람이 또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가 그분의 뛰어난 어떤 리더십을 보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잘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종업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직원들을 잘 이렇게 리드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단순히 저 사람 잘하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분 대단하시다. 와,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다. 예를 들면 아니면 매니저로서 저 사람 참 자격이 있다.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저분은 저렇게 한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인간적 칭찬일 수도 있지만 그 칭찬을 넘어서 그것은 그분을 리스펙트하는 그런 일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도 그런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마어마하거든요. immeasurable. 우리가 셀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피조물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슈퍼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제 20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 말은 조금 그런 어떤 감정의 뉘앙스가 좀 약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이렇게 약합니다. The Korean translation is not that strong, to emphasize God's mighty work. 근데 영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그런 부사들을 사용했습니다. Do measurably, do exceedingly, beyond all things we can think and we can imagine.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슈퍼테 뭐 이런 표현들을 신학자들이 써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뭐 받으셔야 된다고요?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우리가 돌려야 될 것은 영광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공중에서 베이큐um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가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신다고요? Where does God? He works. Where does God work? He works in us.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아주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초월적인 것만 바라보면 그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감각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해서 그냥 저 높은 데 계시는 소위 말하는 transcendent God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God walk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When you pray God within a prayer request, God listens us. God listens our prayer.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너무 초월적인 하나님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생활 자체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만 해서 신앙만 있을 수 있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만 가지지 그 신앙이 우리 삶 속에 생활로 표현하는 생활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잘못 가면은 초월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모든 것 이상을 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서 깊은 산 속에 계시는 거 아니고 저 공중에 계시는 게 아니고 누구 가운데 역사하신다? He works in us. God works in us.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에는 그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20절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러면 너무 멀리 보이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옵니다만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Emmanuel means God is with us. Jesus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성경에서 참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따로 떼어놓으시고 그냥 인간들과 거리를 멀리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의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뭐냐 하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exceedingly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가끔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증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딱 맞추어서 그냥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딱 맞춰주셨다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도 나오겠지만 성경에서 묘사된 하나님은 대부분 뭐냐 하면 exceedingly예요. abundantly, rich.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때로 하나님이 정확하게도 역사하시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넘치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넘치게도. 그래서 가끔 옛날에 제가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난 늘 넘치던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God works exceedingly. 하나님은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들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심이 그냥 딱 맞아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넘치기도 했습니까? 저 개인적인 경험은 넘쳤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그렇습니다. It is description of God who works exceedingly.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주 도가 지나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 그것이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In the church, in Jesus Christ, we should give glory to God.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될 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바라보면 그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년 이상 있었는데 그래도 한 20년 이상, 23년째인가요? 98년도부터니까 제법 있었어요. 그동안에 숱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 하나는 교회가 어려울 때는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될 영광을 자꾸 받으려고 할 때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로 발생하는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할 때 결국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도 있고 희생하신 분들도 많지만 이 일의 영광은 누가 받으시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저쪽 가서 있을 때 나는 그래도 이거 다 내가 했다고. 그러면 그 누가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김 집사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다. 당신들 다 정말 없을 때 내가 이 어려운 현장에서 내가 이 일을 헤쳐나왔다고. 훌륭한 일이죠. 잘한 일이죠. 그러나 영광만큼은 누가 받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확실하면 교회는 적어도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In the church, in Jesus Christ, we should give glory to God.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1차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역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내가 한 어떤 일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성취감에 사로잡혀서 아이고 나 아니면은 뭐 못한다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이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봅니다. 참 천신만고 끝에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 사람이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자기가 영광 받는 거예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고백하면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앞으로도 큰 성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내가 받겠다고 하면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궤도를 이탈하는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삶도 문제가 없고 교회도 문제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성령에 나타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언제까지 받으시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잠시 그냥 돌리다가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이 다 하는 동안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역시 우리는 뭐를 돌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What is the purpose of creating human beings?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은 뭐냐면 to give glory to God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내 이름 석자를 뭐 남겨보자. 내 이름 석자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해보자. 좋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명확한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돌리는 일은 그 일이 끝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영원무궁히 forever and ever we should give glory to God. 그것이 우리의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근본적인 아주 영어로 말하면 fundamental attitude입니다.
우리 아주 근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그 영광은 끝이 없다.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령에는 반드시 앞에 전술된 내용이 진실로 그러하더라고는 아멘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In doxology, the term amen should be. 아멘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내가 서술한 내용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affirmation of what is stated. 진술된 말에 대한 확정. Let it be so. Truly.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그럴 때 끝에 그걸 마무리한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굉장히 훌륭한 아주 좋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아멘이란 단어를 자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우리는 이 아멘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할 때 그냥 하나님 여러분을 찬양하십니다. 아멘. 막 강제적으로도 시켰습니다. 미국 목사님들 그래서 voice to say amen. 뭐 그냥 강압적으로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쩌든지 아멘은 진실로 그러하다. Let it be so, may it be so.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영광을 돌릴 때 내가 돌리는 영광이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있는 한 단어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 아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살아나고 더 성장을 합니다. 아멘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주 각박합니다. 말씀을 듣긴 듣고 믿긴 믿고 이해는 하지만 내가 그대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멘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오늘도 성령 끝에 성령은 아멘으로 클로즈 된다. doxology closes with amen. 됐습니다. 이 성령은 아멘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 짧은 2절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이 성령에는 이런 3가지 최소한 요소들은 있어야 된다. 누가 영광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영광 그 자체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히 받는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은 아멘으로 마무리가 돼야 그게 진정한 성령의 내용이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성경에 정해진 도로가 아니라 여러분 나름의 성령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사도 바울의 이한 성령입니다.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성령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편에 가서 이렇게 시편을 읽으시다 보면 시편 가운데 성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시편들 읽으면서 그 성령을 배우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성령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영광을 돌리는 성령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 반드시 이것이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짤막한 2절 말씀이 나타난 성령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좋을 때만 영광 돌리진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실제적으로 짚어보시고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절 21절 짧은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얘기는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또 몇 가지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점검하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령인데 또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깊이 깨달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성령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